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열기와 고단한 일상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갈급한 심령들을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 손과 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 예배가 모든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사회 통념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담기나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믿음이 적용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에 신비롭고 환상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에 충실하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신앙을 두려워하여서 잘 믿으면 손해가 될까 봐 도망하는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죠. 생각해 보죠. 믿음은 어디에 담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나의 승인,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이제부터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지 뭐, 그러면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이고 놀라운 신비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삶에 나타날 때에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특별히 돈을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무게중심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완악함이라는 말과 간절함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이 완악함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하다는 말은요,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완악하다는 말의 뜻이 할례받은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어이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왜곡의 형태가요, 재밌어요.
결국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뜻에 맞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내가 좋아하고 야 이거 신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따라요. 취해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한 것들은 자꾸 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낮은 자들 높이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외면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을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완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딱딱한가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고 무거운 것이고, 딱딱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요청에 대해서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함 안에서 부드러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기도한 적은 손에 꼽아요. 거의 없어요. 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뭐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합동신학대학교를 세운 우리 총장님이 계세요. 초대 총장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은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분이에요. 배 타고 미국에 가시는데요. 미국에 가시면서 이러셨대요. 미국까지 머네. 아 신났다. 시간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이나 외워야겠다. 저 범인으로서는, 평범한 사람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기도에 엄청 열심인 분이세요.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그 초대 총장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헬라어로 계시록을 외웠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고, 발상, 이 생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의 행동 태도가 경건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실 때요, 간이 녹았어요. 왜냐하면 잠을 안 주무셨거든요. 워낙에 강고르셨대요. 간이 녹으셨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에 계속 반복이셨대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구하실 만하고 딱 봐도 하나님께 복 받은 분이신데 그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1시간이면 1시간의 대부분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방향으로 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믿음은요, 고단한 인생을 가졌다고 해서 꼭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부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기 시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붓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되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이 부어지고 있는 이 진노의 대접에는요, 돌이킴이 없다는 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불을 불 때까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오늘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는 것도 아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현저하고 아주 눈에 딱 보이는 증거들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또 그런 사람들 나오죠. 바로왕이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취할 것만 취하고 불편한 것 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귀한 선물로 여겨 소중히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늘 속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텐데 너 그 믿음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다.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믿으면 광야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화려한 것을 따른다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생명 얻기를 원하고 가장 탁월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간절한 사람도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간절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완악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믿음을 재단합니다. 간절한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믿음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악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간절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재밌죠? 믿나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간절한 사람의 나아감이죠. 외침입니다. 또한 믿음은 고통이나 심각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건 지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손해날 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내가 선택권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손해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영원한 고통까지 가는 거예요. 이득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줘도 몰라. 합리적이지 않대.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가장 합리적인 일이고 가장 온전한 일이고 정말 그것은 가치를 그 손해가 아니거든요, 결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기에 니고데모는요, 유명한 바리새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지금 움직임을 갖는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선언과 나타난 일들을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만나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의 이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는 낮에 가지 않았어요. 밤에 갔어요. 내가 유명한 니고데모인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권위의 이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 니고데모 선생님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가셨대. 야, 그러면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니고데모의 의견이, 그 생각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가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날 시간을 선정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지요? 혈루증 아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헤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졌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고 절박한 아버지는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다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믿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유의 손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타나는 고백들, 성경의 기록은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마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백은 그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그가 보기에 나타난 증거들로 판단했을 때 내린 이성적 결론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일들을 딱 보고 과학자처럼 현상을 보고 결론을 이야기한 것뿐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종교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은 가졌지만 간절함이 없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라, 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이름을 갖기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은 우리의 주위에도 쉽게 발견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사실은 믿지만 창조주로서 신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한 번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할 때 그 기초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놓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춧돌을, 믿음의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대체로 동의하지만 창조는 아닌 하나님, 또는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전능한 것까지는 아닌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믿음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진단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소되지 않는 미움과 원망의 기억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한다라는 말과 어떤 논리들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조금씩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세월호 참사가 있을 수 없었겠지. 수많은 참사 사건들과 어려운 일들, 죄의 이런 흉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있을 수 없지. 그게 내가 피해자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로부터 오는 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하나 때문에, 내가 지도자 중에 리더인데 선생님 중에 하나 때문에 내 권위에 훼손이 생기는 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전에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그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나는 실행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진리와 생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누가 있었죠? 헤롯이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까지 했어요. 답을 기다리진 않았어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스승 중 하나로 보았고 그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를 통해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성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니고데모만 몰라요.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삶에 나타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선생 예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야 해요. 믿음으로 재단하고 이것저것 잘라낸 후에 내가 받을 만한 것들만 취해서 선생 정도의 호칭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경이 말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정당한 이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매이지 못했던 사람 또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번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재단하는 생각들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것저것 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믿을 만한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방식으로 선생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한 것만 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영역에 대한 훈련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지요. 무책임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괜히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늘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압도하도록 조금씩 나의 삶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안에, 그리고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옛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요, 안 쉬워요.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박윤선 목사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울면서 나무 뿌리를 흔들어 뽑아 가시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요, 육체에서 나는 생각의 방향과 그 결론,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는 결론과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면 새 창조라고 할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육체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내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어 주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나타나고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자꾸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머리 위로 까마귀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까마귀가 둥지 트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리와 내 마음의, 내 이성의 논리가 충돌할 때 승자는 언제나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소 어색하고 미련해 보이고 논리가 완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돼서 움직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 때는 어땠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달랐어요. 물이 흐르고 발을 디디니 길이 열렸어요.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와 계시의 순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후에 어떻게 되죠? 이것과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의 연속성, 더 발전된 믿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서요? 베드로에게서요. 물이 그대로 있어. 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위를 걸어요. 처음에는 물이 없는 마른 땅을 거르게 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는요. 물은 있었지만 밟았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마지막에는요. 풍랑이 치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특징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빠져. 물이 사람을 빠뜨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에는 그 기본적 자연 원리를 초월하는 원리로 물 위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베드로처럼 할 수 없어. 베드로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보다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잘 믿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권사님들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성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요, 납득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재정이나 여러 상황들로 저를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버려내는 게 너무 힘든 훈련이야. 저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죠. 나의 꿈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니고데모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연약한 믿음으로 그대로 있다가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변화되었습니다. 이론으로 납득한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뭔가 확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았고 그 바라봄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니고데모는요, 두려워서 나의 권위가 깎일까 봐 밤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100리트라는요 34.7kg예요. 34kg를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지요. 그 34kg를 들고 이고 지금 가는데요. 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는 지금 6월절, 지금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낮이었어요.
밤이 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의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무릎뼈를 쳐서 분질러서 빨리 죽게 만들었죠. 이 빨리 집행을 끝내야 되니까 안식일 전에. 그 낮이에요. 그 낮에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던 사람,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 둘이 찾아가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거는 니고데모는요, 통도 커요. 큰 짐을 들러 메고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낼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프랑스로 나아갈 때, 이곳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일을 몰라요 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성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에서 잠깐 나무를 흔드는 정도의 작은 일을 하다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하루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